오늘 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그런 서신서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기준으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앞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를 기록하는 그런 책으로 보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편지를 처음 받은 로마 제국 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엄청난 그 악 앞에서 큰 고난에 직면한 그 당시 교회가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과연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그 당시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어떤 위로를 주실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두 번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지하 교회에 숨어 두려움에 떨며 예배를 드렸던 교회 공동체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이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요즘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전체의 틀을 우리에게 잡아주는 중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9절입니다. 우리 1장 19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1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위대하신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험한 분이신지, 장엄한 분이신지 그 내용을 9절부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은 2장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 7교회들의 일입니다. 그렇죠? 2장, 3장에는 그 당시 7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4장, 5장은 그 당시 7교회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더라라는 것이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교회의 모습 2장, 3장, 그리고 그 7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차 될 일은 그 당시 요한과 그 당시 교회를 기준으로 장차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6장부터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당시 요한이 죽을 무렵, 이 편지를 기록한 요한이 죽을 무렵 로마 제국에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벽부터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미치광이 황제로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잡아 고문을 했고 또 그 다음부터 10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해요. 약 250년에 걸쳐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주실 당시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큰 문제는 뭐였냐면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이 죽은 이후 이제 교회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게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급하셔서 요한을 통해 환상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너희를 250년 동안 핍박할 텐데 이제 너희는 이러한 관점으로 그 핍박을 이겨내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은 그렇게 10명의 황제들이 250년 동안 핍박할 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속한 교회들이 겪게 될 엄청난 핍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핍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가만 교회를 놔두겠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적발하려고, 색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당시 교회들이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색출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많은 내용들은 그 당시 지하 교회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유대 공동체라고 하죠.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심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나 로마 제국 사람들이 딱 얼핏 보기에는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면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거대한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 당시 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 이 관점에서 이 6장 이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다면 오늘날 고난과 고민과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직면한 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6장 말씀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주신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가 한 지지난주쯤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장부터 7개의 인이 주어지고 또 그 뒤에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대한 환란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였냐면 첫 번째로 그 7인을 떼시면서 이 세상에 거대한 핍박을, 거대한 환란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6장 1절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겪게 될 그 거대한 핍박이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로마 황제가 마구잡이로 주는 핍박이 아니라 누가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까?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며 시작하는 거라는 거에서 첫 번째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이 떼어지면서 큰 환란이 주어지는데 그조차도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황제가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어린 양께서 그 인을 떼시는 거다라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겪을 환란, 그게 7인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 인은 여러 가지 색깔의 말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나 내전, 기근, 사망 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환란이든 교회에 주어지는 그러한 환란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어린 양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앞에 네 가지 환난을 통해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당분간 그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고 어린 양이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환난을 경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두 번째 위로를 얻어라 라고 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인을 뗄 때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과 내란과 사망 이런 환난을 교회도 역시 동일하게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순교한 영혼들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린 양의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교회에 주신 두 번째 위로인 것이에요. 첫 번째는 그 환난을 시작하는 이가 어린 양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위로는 그 환난을 분명히 교회도 겪어야 되고 교회도 그 환난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단 아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11절에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10절에서 이제 그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큰 핍박을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순교한 영혼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고민을 주는 구절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그럼 끝이 어딜까? 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시작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시작된 환란의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끝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내가 잠시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므로 교회여 이 환란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이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을 통해 주님께서 그 당시 교회에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민과 고난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고민과 고난들이 종류와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또 삶의 매 단계마다 다른 고민들이 다른 문제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아예 자리가 옮겨진다면 너무도 좋을 텐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기도할 때 아예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없는 장소로 순간이동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교회 너희들도 핍박을 같이 경험해야 할 텐데 너희들은 그 핍박을 시작하신 이가 나임을 깨닫고 또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견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고난과 고민과 없는 고난과 고민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힘든 일을 겪어야 하고 고민을 겪어야 하고 고난을 겪어야 할 텐데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관점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민이 바로 어린 양께서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어린 양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언젠가 끝이 있을 그런 고난이다 라는 관점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 교회가 겪었던 받았던 동일한 위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견디고 참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고민과 고난이 있다면 이 관점으로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며 우리가 견디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 앞에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 당시 로마 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 핍박을 견뎠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를 주님, 우리가 동일한 관점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모든 그런 환난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일들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때가 차기까지, 그 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 앞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좀 예배에 나아오며 빈손으로 나아오지 않고 일천번제와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풍성한 기도의 열매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